착한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건강한 재료를 이용해서 양심적으로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을 했어요. 한번 선정되려면 수많은 이제 몰래 카메라에 그 좋은 재료를 깨끗함으로 관리하는 거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정말 다른 식당은 못 가겠구나. 그리고 야, 모르니까 가서 사 먹는구나. 우리가 정말 식당에 가야 하나? 그 정도로 그 식자재를 그 함부로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선정되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이렇게 맛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관리 깨끗한 거, 뭐 건강에 좋은 거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식당도 깨끗함으로 하지 않으면 갑자기 들어닥친 몰래카메라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이 목적이면 모든 것이 결국은 구멍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가치관은 식당을 해도 교수를 해도 목사를 해도 너무나 필요한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며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깨끗함, 깨끗한 대로, 깨끗한 자, 깨끗하심 등과 같이 깨끗함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깨끗함은 착한 생각을 이렇게 넘어서는 구별된 가치관이고 생각이고 구별된 언어이고 구별된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사울과의 전쟁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깨끗함입니다. 결국 노래의 말씀으로 가야 할 표대는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끗함이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그 19절 20절에 재앙의 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와서 나의 물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넓은 곳으로 사명으로 이제 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명으로 나가야 될 때 필요한 게 내 공의로움이고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신에게 의도 없고 또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란 완전한 하나님의 행위를 완전한 인간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지만은 결국 이렇게 자꾸 이 길로 가는데 나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그걸 100% 옳소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깨끗함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흠도 많고 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의 깨끗함, 그거는 다윗의 깨끗함이 아니죠. 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깨끗함이 임한 것이죠. 그동안 목동하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양도 지키면서 그런 대로 이제 잘 살아왔어요. 또 골리앗도 물리쳤잖아요. 그러나 사울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사울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롭게 여기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공의를 알게 됐어요. 공의가 아까부터 그 믿음으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나에게도 공의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하면 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믿기만 하면 다지. 이거에서 사울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깨끗함, 이런 공의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과 사가 분별되기 시작하고 무조건 떼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도 지키게 되고 그 원칙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자, 예수만 믿으면 다지, 뭐가 다른 게 필요해? 이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에도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시어머니로서 이러면 안 되지, 며느리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러니까 지나갈 일에도 자꾸 구별된 그 깨끗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옛날엔 안 했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거를 자꾸 잘 보이려고 주님 앞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이 적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내 공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으로 상을 주신대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상 주신대요. 그러니까 공의를 자발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진노의 경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가 당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겨운인데 또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윗의 깨끗함이 아니고 사실 말씀의 깨끗함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 이제 새가족에서 새가족 교사의 간증이 본인 생각에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바람 피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감당이 안 된다는 청년이 처음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매의 느낌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이 많이 오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제가 날마다 오라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아픈 분들 오라고 제가 날마다 큰 소리 치니까 대신에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그들을 돌볼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근데 매주 면식도 없는 새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오픈하는 우리 새가족 교사들을 생각하면 저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근데 또 어떤 것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냐 있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한 번 더 이 공의로운 그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노를 경험해가지고 내 밑바닥에 드러나서 주님을 만나면 자꾸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늘 갈등을 해요.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니까. 그런데 그 갈등한 적용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떡할까? 하나님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분량대로 적용을 못해도 그대로 갚아주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때문에 수없이 이기기도 하고 실패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정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간 그 블레셋에서 처자가 다 사로잡히는 벌을 주셔서 그때 또 진노를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었어요. 밧세바 사건도 실패한 사건이지만 혹독한 벌을 통해서 여자 문제도 끊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깨끗이 가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긴 적도 많았지만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다윗은 구별되어 갔고 깨끗해져 갔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제 맨날 이게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또 슬로건이 그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개떡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 찰떡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의는 너무 빈약하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고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우리 날마다 깨끗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깨끗해져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가 항상 먼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는 거죠.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삶에서 공의로 여겨주신 적용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결론이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깨끗함, 즉 거룩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깨끗함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두 번째는 깨끗함이란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이렇게 지키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요. 22절에 여호와의 도,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 그의 규례, 29절에 등불, 31절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깨끗함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가장 중앙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또 떠나갔어요. 가인의 후손들로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나중에 말씀 묵상해. 뭐 이러고 저러고. 목장에 나중에 가.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간증한 집사님은 선남선녀고 그냥 모든 걸 갖추었어요. 목장에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오래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장에 절대로 안 옵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서 구치소에 찾아오니까 그때 여자가 목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절대로 그냥은 말을 안 들어서 진노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어서 또 교회를 와서 그때 이제 그렇게 왔는데, 또 남편도 금세 오자마자 말씀이 들렸다는 거, 정말 이것이 택한 심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간음과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떠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늘 간음과 살인과 음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위대한 성전 역사를 이룬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난 교회 나왔는데 뭐 교회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우리는 늘 결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같이 듣고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신자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덩어리 인간이 내 좋아하는 거, 죄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라고 인식조차도 못하는데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스펙과 내 시간, 자아실현 뭐 이런 거, 나의 시간을 누구도 쓰면 안 돼.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처럼 내게 찾아온 고난이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죄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윗이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까지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잘 살아낼 때 자기의 가족과 나가서 교회와 나라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의 환경이란 것은 내 식구, 내 목장, 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지침서가 바로 여호와의 도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10년을 나와도 자기 죄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도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와서 닿지를 않아요. 구속사는 어디나 공식이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한 나라의 법도를 주셔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속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로열 패밀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냥 그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인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기 싫고 공동체도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지금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는 이런 설교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찔림이 오면 이제 딱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찔리는 설교를 계속하고도 제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교회 잘 되기 원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은 안지나서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 법도를 어떻게 내 앞에 두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눈만 뜨면 사울이 버티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악신이 들려서 칼과 창을 휘두르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대적이 공격할 때마다 그의 규례를 보면요, 대적보다 더한 내 속의 악함과 탐심의 현주소를 날마다 보게 되니까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공격할 때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끗하지도 않지만 진짜 수많은 공격에서 말씀을 보니까 내 죄를 보게 됐어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들 교회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소경이 돼서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규례를 지금 버리지 아니했죠. 버릴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를 살려주는 규례인데.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속사적 큐티고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딜레마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네요, 저렇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흉내를 내고 따라갈 최고의 겸손은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래도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날 것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큐티가 즐겁습니까? 형식적입니까? 아예 안 봅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이 질문만 해도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납니다. 믿음은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푸시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오라가라 하지 말아요.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얼마 지금 제 얘기가 듣기가 싫겠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제가 해주죠? 앞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는 그거 너무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체유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애통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함이란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24절 6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다윗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 완전한 분 앞에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나 진노를 경험한 후에 이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고. 이것이 깨끗함으로 나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자를 굉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정말 완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수술이 끝나도 반드시 집에 들어갔다 가면서
한 번도 외박을 안 했다고 부르짖어요. 새벽 6시에 수술이 끝나도. 예. 그리고 또 아내에겐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여자를 돌같이 본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부모에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효자를 자처했어요. 아이들을 두고는 부부 중 한 명은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부재중 아빠가 아니라 임재중 아빠였어요. 자신은 부잣집 아들로서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나 검소를 외치면서 정말 격조 있는 모임에도 허름한 잠바떼기를 입고 나가지를 않나. 예.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왜 타냐. 또 병원을 개업하고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니까 또 큰 차는 왜 타냐. 교회는 왜 크게 짓냐.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예. 백화점은 왜 가냐. 어디가 덧나 보이냐. 예. 얼마든지 예. 시장에서 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전기값 나가는데 에어컨은 왜 켜냐. 물 아껴라 불 아껴라. 가스불 아껴라. 집에 차가 있어도 늘 버스 타고 다녀라. 민소매 입지 말아라. 예, 저는 그냥 민소매를 입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만세전부터 목사할 거를 알고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집에서도 민소매를 못 입었어요. 예. 근데 병원을 하니까 이렇게 늘 또 이제 우리 산모들과 거기가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제가 민소매를 사실 또 입을 수도 없죠. 아니 또 뭐 입을 수 없는 거 뭐 또 입을 수가 없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의 이 완전주의가 하늘 율법주의와 완전주의와 경건주의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정말 입만 열면은 정말 왜 늦게 일어나냐, 왜 늦게 자냐, 아니 왜 일찍 자냐,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걸레질하고 지금 빨리 닦거라. 가만히. 그리고 남편 밥은 부인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삼시세끼 때 자기 밥은 나보고 차리라고 정말 입만 열면 예,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는 저리 가라고. 예, 정말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잔소리에 잔소리를 거듭했습니다. 예, 어떤 분이요. 예, 제가 명품만 입어서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런 소리 하실까 모르겠어요. 예,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도 갈 일이 없고 백화점에를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갈 일이 없어가지고 예, 아울렛 매장 하시는 분이 저를 협찬을 좀 이제 해주신 것 외에 대부분의 입다 주신 옷과 쌓은 옷을 명품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도 그렇게 많아요?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 이렇게 보이는 걸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이 드레스비를 좀 청구해서 명품을 사 입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의 뜻은 국어사전에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정의했는데 남편은 본인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도 아내인 저도 자녀들 모두 우리 남편을 힘들어했어요. 이 세상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나같이 완전한 남편은 없다. 대한민국의 나 같은 남편은 1등 남편이고 말이 또 맞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고 뭐 이러는데 1등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 완전하지? 나같이 완전한 아내는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 완전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합니까? 예, 이제 공의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자 했더니 네 번째는 그 깨끗함은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27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회적인 이김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다윗은 10년이나 계속된 사울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니 무서운 성벽마다 뛰어넘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의 성벽, 자식의 성벽, 이 질병에 성벽 등 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뢰하고 의지하니까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이 성벽들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양에 대나무 숲을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씨를 뿌려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째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2년째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물도 뿌려주고 다 정성으로 햇빛도 오고 이러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3년째 가서 죽순이 조금 튀어오르는데 30cm 죽순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리고 4년째에 여전히 30cm를 또 2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 먹겠어요? 그 대나무 그거 어떻게 키워 먹겠어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눈에 띄는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한답니다. 이것이 퀀텀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뻗어갈 수 있는가?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 깊은 뿌리 내림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나무 1시간의 성장 속도가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서 지금 가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대나무들이 전부 하늘 끝에 다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사울과의 싸움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다윗의 믿음은 얽히고 설킨 뿌리 내림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 내림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늘로 향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김양재가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내림에 기초를 닦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30년, 소나무 30년의 길이 생장에 해당하는 대나무 1시간의 성장 속도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소나무는 소나무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4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집은 보이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4대의 축복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의 목사도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그처럼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집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때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잘 모르세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대 할아버지는 이 평북의 미산교회를 이제 세웠다고 들었어요. 뭐 세워봤자 뭐 굉장히 초가집 정도였지 않을까요? 그 시절에. 그리고 3대가 어머니고 제가 4대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얽히고 설켜서 고난도 많고 재산 다 놓고 전쟁으로 피난 오고 아들도 없고 딸들도 한결같이 다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뭔가 짠 하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땅 속에서 그리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대나무가 5년째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가신 우리 집안의 1, 2, 3대 조상들도 똑같은 상급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내림의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역할이 훨씬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막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32절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깨끗하고지 않은 다윗을 늘 무장시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곳곳에 성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뿌리 내리고 있는 동안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스토리에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사무엘상부터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없어요. 거긴 슬픔, 좌절, 방황, 배신, 범죄, 탄식, 눈물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얘기에는 하늘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기적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가 다 평범한 삶인데 이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진짜 기적이지만 하늘에서 불바다라, 그게 다윗의 인생에 없다는 거를 아셨죠? 여러분들 쭉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좀 그만 좋아하시고요, 어디 가서 기도받는 거 좀 그만하시고 내 죄를 좀 보시면 되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늘 내 죄를 봤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늘 일상적인 성도의 이 나눔이 얼마나 이것이 이제 정말 이 다윗의 스토리하고 똑같은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나눔이에요. 가장 평범함이 비범함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뭐 우리들 교회의 성도 목장 나눔이에요. 그때가 제가 술 먹을 때인데 집사님 목장 오셔야지요. 전화가 오면 언니한테 용돈 타기 위해서 반팔 반바지 슬리퍼 끌고 나가면 코트로 옷을 준비해 와서 따뜻하게 입혀주셨고 자동차로 목장으로 데리고 다닌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술 먹을 때인데 이거 여자인 거예요. 남자만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커피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왔다. 예배 때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할머니가 또 나왔네 하고는 설교 시간에 잤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머니로 볼 수가 있어요? 목자도 부목자도 누군지 몰랐는데 분당 성전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때는 아팠잖아, 내가 목자였어, 내가 부목자였어 말씀을 하시니 내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가 신임 목자 임명식에 그동안 거쳐갔던 모든 목자님들을 같이 세워서 나와서 같이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9텀 만에 됐으면 9텀의 목자들이 다 나올 거예요. 굉장히 그분들 훈장 이번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나를 차에 태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온 교회 사람들이 동원되셔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또 휘문성전에서 검은 봉지에 술병을 넣어 빨대로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성함도 모른 채 언니에게 돈을 받으려고 예배를 3년 반을 드린 것 같다. 그래도 쓰레빠 차림으로 이 빨대 꽂아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반을 지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일상의 기적이에요, 이게. 예, 정말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로 애원하였고 양육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나의 구원의 날이다. 예, 술은 남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지독하게 먹습니다. 예. 깨끗함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혼자 깨끗함을 외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랑과는 구별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학생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싫다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같은 분이 사랑이 없으면 누가 사랑이 있나 하겠지만은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깨끗하기가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복음은 누구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전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모두 성도 쫓는 설교라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을 사람을 모아 주시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10년, 2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간증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는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주시는 것을 교회사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다 이렇게 절제를 할 것 같아도 지금 주시면 도박하고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당대 신앙의 때에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그 후에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재물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체가 생깁니다. 제가 힘든 사람들 맨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자 오라고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도리어 높이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안지나서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내 죄가 보여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평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많은 분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애통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분이 노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삶을 찬양하시는데 진노를 경험한 후에 깨끗함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던 인생은 남편 그늘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바람이 가장 컸기에 가정이 회파된 사건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학창 시절에 부도가 났고 그렇지만 힘이 되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전액장학금으로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했고 이제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의사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선남선녀의 이 부부가 꼭 저하고 비슷한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근데 이 남편은 바람을 폈네요. 그 기가 막힌 뒷바라지를.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회복하시고
시대에 그렇게 물질을 원하니까 다 도와주셔서라도 집 떠난 남편을 정말 돌이키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막 속으로 원망하기까지 기막힌 땅끝까지 갔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과는 무관하게 가정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불신결혼으로 하나님을 떠난 제가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랐지만 남편과 그 가정의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이 아니었기에 내 육의 가치관으로 이 수치와 조롱의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일 제 바람대로 그때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제 마음의 우상은 다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컸던 30대 젊은 이혼녀의 마음으로부터 어느새 53세 중년의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남편 또한 문제 많은 가정에서 자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육의 남편과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또 싫지도 좋지도 중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상처와 동행하는 딸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장 큰 아픔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달라진 것은 딸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 멋진 가정에서 이혼하고 너무나 집사님 똑똑하시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딸도 너무 공부 잘하고 그런데 10년을 넘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공부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너무 증오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혼하고 다 된 것 같았는데 막 이 가슴이 칼로 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제발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때만 해도 그 얘기가 안 돌았지요. 안 돌았어.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싫다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딸아이만이라도 품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심정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 왜 읽어드리냐 하면 이혼을 하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를 잘 키웠어도 이렇게 지금 뼈저린 공부를 잘해요. 모든 거 드러나게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냥 딸아이만이라도 품어달라고 무릎 꿇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도 아니고 뭐 직장도 아니고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세 여자를 만났어도 한 번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깨끗함은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대나무 그 폭풍 성장을 보면서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
우리 모든 구원의 결론이 깨끗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은 정말 우리의 계속되는 그 5년 동안에 정말 말씀 묵상, 깊은 뿌리 내림,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보다 깨끗함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경험하고 젊을 빛이 다 드러나서 이제 제가 깨끗해진 줄 알았습니다. 깨끗함이 저 인생의 목표로 놓고 이제 걸어왔는데 날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저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깨끗함은 너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노를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제 공의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 사랑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높은 성벽을 이제 뛰어넘게 하시는 가시적인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가 넘어야 될 높은 성벽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1, 2, 3대의 이 조상들을 보며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보이는 것보다 더한 그런 깨끗함으로 주님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끗함으로 나가는 그런 제가 되며 또 그런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모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치부를 오픈하는 우리 새가족 교사들을 생각하면 저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근데 또 어떤 것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냐 있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한 번 더 이 공의로운 그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노를 경험해가지고 내 밑바닥이 드러나서 주님을 만나면 자꾸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늘 갈등을 해요.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니까. 그런데 그 갈등한 적용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떡할까? 하나님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분량대로 적용을 못해도 그대로 갚아주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때문에 수없이 이기기도 하고 실패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정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간 그 블레셋에서 처자가 다 사로잡히는 벌을 주셔서 그때 또 진노를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었어요. 밧세바 사건도 실패한 사건이지만 혹독한 벌을 통해서 여자 문제도 끊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깨끗이 가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긴 적도 많았지만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다윗은 구별되어 갔고 깨끗해져 갔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제 맨날 이게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또 슬로건이 그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개떡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 찰떡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의는 너무 빈약하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고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우리 날마다 깨끗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끝없이 우리는 깨끗해져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가 항상 먼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는 거죠.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삶에서 공의로 여겨주신 적용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결론이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깨끗함, 즉 거룩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깨끗함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두 번째는 깨끗함이란,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이렇게 지키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요. 22절에 여호와의 도,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 그의 규례, 29절에 등불, 31절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깨끗함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가장 중앙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또 떠나갔어요. 가인의 후손들로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나중에 말씀 묵상해, 뭐 이러고 저러고, 목장에 나중에 가.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간증한 집사님은 선남선녀고 그냥 모든 걸 갖췄어요. 목장에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오래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장에 절대로 안 옵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서 구치소에 찾아오니까 그때 여자가 목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예, 절대로 그냥은 말을 안 들어서 진노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어서 또 교회를 와서 그때 이제 그렇게 왔는데 또 남편도 금세 오자마자 말씀이 들렸다는 거, 정말 이것이 택한 심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간음과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떠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늘 간음과 살인과 음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위대한 성전 역사를 이룬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난 교회 나왔는데 뭐 교회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우리는 늘 결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같이 듣고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신자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덩어리 인간이 내 좋아하는 거, 죄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라고 인식조차도 못하는데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스펙과 4시간 자아실현 뭐 이런 거
나의 시간을 누구도 쓰면 안 돼.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처럼 내게 찾아온 고난이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죄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윗이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까지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잘 살아낼 때 자기의 가족과 나가서 교회와 나라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의 환경이란 것은 내 식구, 내 목장, 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지침서가 바로 여호와의 도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10년을 나와도 자기 죄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도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와서 닿지를 않아요. 구속사는 어디나 공식이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한 나라의 법도를 주셔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속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로열 패밀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인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기 싫고 공동체도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지금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는 이런 설교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찔림이 오면 이제 따끔 목자님들을 같이 세워서 나와서 같이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9텀 만에 됐으면 9텀의 목자들이 다 나올 거예요. 굉장히 그분들 훈장 이번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나를 차에 태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온 교회 사람들이 동원되셔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또 휘문성전에서 검은 봉지에 술병을 넣어 빨대로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성함도 모른 채 언니에게 돈을 받으려고 예배를 3년 반을 드린 것 같다. 그래도 쓰레빠 차림으로 이 빨대 꽂아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반을 지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일상의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로 애원하였고 양육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나의 구원의 날이다. 술은 남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지독하게 먹습니다. 깨끗함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혼자 깨끗함을 외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랑과는 구별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학생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싫다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같은 분이 사랑이 없으면 누가 사랑이 있나 하겠지만은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깨끗하기가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복음은 누구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전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모두 성도 쫓는 설교라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을 사람을 모아 주시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10년, 2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간증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는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주시는 것을 교회사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다 이렇게 절제를 할 것 같아도 지금 주시면 도박하고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당대 신앙의 때에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그 후에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재물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체가 생깁니다. 제가 힘든 사람들 맨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 언제 오라고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도리어 높이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안지나서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내 죄가 보여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평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많은 분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애통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분이 노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삶을 찬양하시는데 진노를 경험한 후에 깨끗함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던 인생은 남편 그늘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바람이 가장 컸기에 가정이 회파된 사건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학창 시절에 부도가 났고 그렇지만 힘이 되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전액장학금으로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했고 이제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의사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선남선녀의 이 부부가 꼭 저하고 비슷한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근데 이 남편은 바람을 폈네요. 그 기가 막힌 뒷바라지를.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회복하시고 시댁이 그렇게 물질을 원하니까 다 도와주셔서라도 집 떠난 남편을 정말 돌이키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막 속으로 원망하기까지 기막힌 땅끝까지 갔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과는 무관하게 가정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불신결혼으로 하나님을 떠난 제가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랐지만 남편과 그 가정의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이 아니었기에 내 육의 가치관으로 이 수치와 조롱의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일 제 바람대로 그때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제 마음의 우상은 다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컸던 30대 젊은 이혼녀의 마음으로부터 어느새 53세 중년의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남편 또한 문제 많은 가정에서 자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육의 남편과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또 싫지도 좋지도 중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상처와 동행하는 딸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장 큰 아픔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달라진 것은 딸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 멋진 가정에서 이혼하고 너무나 집사님 똑똑하시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딸도 너무 공부 잘하고 그런데 10년을 넘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공부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너무 증오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혼하고 다 된 것 같았는데 막 이 가슴이 칼로 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제발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때만 해도 그 얘기가 안 돌았지요. 안 돌았어.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싫다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딸아이만이라도 품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심정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 왜 읽어드리냐 하면 이혼을 하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를 잘 키웠어도 이렇게 지금 뼈저린 공부를 잘해요. 모든 거 드러나게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냥 딸아이만이라도 품어달라고 무릎 꿇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도 아니고 뭐 직장도 아니고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세 여자를 만났어도 한 번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깨끗함은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대나무 그 폭풍 성장을 보면서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 완전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합니까? 이제 공의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자 했더니 네 번째는 그 깨끗함은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27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회적인 이김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다윗은 10년이나 계속된 사울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니 무서운 성벽마다 뛰어넘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의 성벽, 자식의 성벽, 이 질병에 성벽 등 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뢰하고 의지하니까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이 성벽들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양에 대나무 숲을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씨를 뿌려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째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2년째에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물도 뿌려주고 다 정성으로 햇빛도 오고 이러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3년째 가서 죽순이 조금 튀어오르는데 30cm 죽순이 이제 겨울 나오는데 그리고 4년째에 여전히 30cm로 또 2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 먹겠어요? 그 대나무 그거 어떻게 키워 먹겠어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눈에 띄는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한답니다. 이것이 퀀텀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뻗어갈 수 있는가?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 깊은 뿌리 내림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나무 1시간의 성장 속도가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서 지금 가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대나무들이 전부 하늘 끝에 다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사울과의 싸움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다윗의 믿음은 얽히고 설킨 뿌리 내림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 내림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늘로 향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김양재가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내림에 기초를 닦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30년, 소나무 30년의 길이 생장에 해당하는 대나무 1시간의 성장 속도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소나무는 소나무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4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집은 보이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4대의 축복,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의 목사도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그처럼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집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때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잘 모르세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대 할아버지는 이 평북의 미산교회를 이제 세웠다고 들었어요. 뭐 세워봤자 뭐 굉장히 초가집 정도였지 않을까요? 그 시절에. 그리고 3대가 어머니고 제가 4대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얽히고 설켜서 고난도 많고 재산 다 놓고 전쟁으로 피난 오고 아들도 없고 딸들도 한결같이 다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뭔가 짠 하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땅속에서 그리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대나무가 5년째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가신 우리 집안의 1, 2, 3대 조상들도 똑같은 상급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내림의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역할이 훨씬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막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32절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깨끗하고지 않은 다윗을 늘 무장시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곳곳에 성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뿌리 내리고 있는 동안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스토리에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사무엘상부터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없어요. 거긴 슬픔, 좌절, 방황, 배신, 범죄, 탄식, 눈물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얘기에는 하늘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적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가 다 평범한 삶인데 이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진짜 기적이지만 하늘에서 불 받아라, 그게 다윗의 인생에 없다는 것을 아셨죠? 여러분들 쭉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좀 그만 좋아하시고요, 어디 가서 기도받는 거 좀 그만하시고 내 죄를 좀 보시면 되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늘 내 죄를 봤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늘 일상적인 성도의 이 나눔이 얼마나 이것이 이제 정말 이 다윗의 스토리하고 똑같은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나눔이에요. 가장 평범함이 비범함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뭐 우리들 교회의 성도 목장 나눔이에요. 그때가 제가 술 먹을 때인데 집사님 목장 오셔야지요. 전화가 오면 언니한테 용돈 타기 위해서 반팔 반바지 슬리퍼 끌고 나가면 코트로 옷을 준비해 와서 따뜻하게 입혀주셨고 자동차로 목장으로 데리고 다닌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술 먹을 때인데 이거 여자인 거예요. 남자만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커피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왔다. 예배 때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할머니가 또 나왔네 하고는 설교 시간에 잤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머니로 볼 수가 있어? 목자도 부목자도 누군지 몰랐는데 분당 성전에 와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때는 아팠잖아, 내가 목자였어, 내가 부목자였어 말씀을 하시니 내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가 신임 목자 임명식에 그동안 거쳐갔던 모든 착한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건강한 재료를 이용해서 양심적으로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을 했어요. 한번 선정되려면 수많은 이제 몰래 카메라에 그 좋은 재료를 깨끗함으로 관리하는 거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정말 다른 식당은 못 가겠구나. 그리고 야, 모르니까 가서 사 먹는구나. 우리가 정말 식당에 가야 하나? 그 정도로 그 식자재를 그 함부로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선정되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이렇게 맛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관리, 깨끗한 거, 뭐 건강에 좋은 거,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식당도 깨끗함으로 하지 않으면 갑자기 들어닥친 몰래카메라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이 목적이면 모든 것이 결국은 구멍나게 돼 있습니다. 구별된 가치관은 식당을 해도 교수를 해도 목사를 해도 너무나 필요한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며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깨끗함, 깨끗한 대로, 깨끗한 자, 깨끗하심 등과 같이 깨끗함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깨끗함은 착한 생각을 이렇게 넘어서는 구별된 가치관이고 생각이고 구별된 언어이고 구별된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사울과의 전쟁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깨끗함입니다. 결국 노래의 말씀으로 가야 할 표대는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끗함이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그 19절 20절에 재앙의 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와서 나의 물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넓은 곳으로 사명으로 이제 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명으로 나가야 될 때 필요한 게 내 공의로움이고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신에게 의도 없고 또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란 완전한 하나님의 행위를 완전한 인간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지만은 결국 이렇게 자꾸 이 길로 가는데 나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그걸 100% 옳소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깨끗함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흠도 많고 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의 깨끗함, 그거는 다윗의 깨끗함이 아니죠. 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깨끗함이 임한 것이죠. 그동안 목동하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양도 지키면서 그런 대로 이제 잘 살아왔어요. 또 골리앗도 물리쳤잖아요. 그러나 사울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사울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롭게 여기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공의를 알게 됐어요. 공의가 아까부터 그 믿음으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나에게도 공의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하면 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믿기만 하면 다지. 이거에서 사울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깨끗함, 이런 공의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과 사가 분별되기 시작하고 무조건 떼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도 지키게 되고 그 원칙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자, 예수만 믿으면 다지, 뭐가 다른 게 필요해? 이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에도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시어머니로서 이러면 안 되지, 며느리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러니까 지나갈 일에도 자꾸 구별된 그 깨끗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옛날엔 안 했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거를 자꾸 잘 보이려고 주님 앞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이 적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내 공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으로 상을 주신대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상 주신대요. 그러니까 공의를 자발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진노의 경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가 당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겨운인데 또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윗의 깨끗함이 아니고 사실 말씀의 깨끗함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 이제 새가족에서 새가족 교사의 간증이 본인 생각에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바람 피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감당이 안 된다는 청년이 처음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매의 느낌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많이 오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제가 날마다 오라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아픈 분들 오라고 제가 날마다 큰 소리 치니까 대신에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그들을 돌볼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근데 매주 면식도 없는 새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찔리는 설교를 계속하고도 제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교회 잘 되기 원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은 안 지나서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 법도를 어떻게 내 앞에 두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눈만 뜨면 사울이 버티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악신이 들려서 칼과 창을 휘두르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대적이 공격할 때마다 그의 규례를 보면요, 대적보다 더한 내 속의 악함과 탐심의 현주소를 날마다 보게 되니까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공격할 때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끗하지도 않지만 진짜 수많은 공격에서 말씀을 보니까 내 죄를 보게 됐어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들 교회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소경이 돼서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규례를 지금 버리지 아니했죠. 버릴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를 살려주는 규례인데.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속사적 큐티고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딜레마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네요, 저렇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흉내를 내고 따라갈 최고의 겸손은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래도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날 것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큐티가 즐겁습니까? 형식적입니까? 아예 안 봅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이 질문만 해도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납니다. 믿음은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푸시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오라가라 하지 말아요.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예, 얼마 지금 제가 제 얘기가 듣기가 싫겠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제가 해주죠? 예, 앞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시네. 저는 그거 너무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체유를 하는 거죠. 진짜 세상 사람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애통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함이란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24절 6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다윗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 완전한 분 앞에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나 진노를 경험한 후에 이 죄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고. 이것이 깨끗함으로 나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자를 굉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정말 완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수술이 끝나도 반드시 집에 돌아갔다 가면서 한 번도 외박을 안 했다고 부르짖어요. 새벽 6시에 수술이 끝나도. 그리고 또 아내에겐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여자를 돌같이 본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부모에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효자를 자처했어요. 아이들을 두고는 부부 중 한 명은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부재중 아빠가 아니라 임재중 아빠였어요. 자신은 부잣집 아들로서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나검소를 외치면서 정말 격조 있는 모임에도 허름한 잠바떼기를 입고 나가지를 않나.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왜 타냐. 또 병원을 개업하고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니까 또 큰 차는 왜 타냐. 교회는 왜 크게 짓냐.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백화점은 왜 가냐. 어디가 덧나 보이냐. 얼마든지 시장에서 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전기값 나가는데 에어컨은 왜 켜냐. 물 아껴라 불 아껴라. 가스불 아껴라. 집에 차가 있어도 늘 버스 타고 다녀라. 민소매 입지 말아라. 저는 그냥 민소매를 입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만세전부터 목사할 거를 알고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집에서도 민소매를 못 입었어요. 근데 병원을 하니까 이렇게 늘 또 이제 그 산모들과 거기가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제가 민소매를 사실 또 입을 수도 없죠. 아니 또 뭐 입을 수 없는 거 뭐 또 입을 수가 없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의 이 완전주의가 하늘 율법주의와 완전주의와 경건주의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정말 입만 열면은 정말 왜 늦게 일어나냐, 왜 늦게 자냐, 아니 왜 일찍 자냐,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걸레질하고 지금 빨리 닦아라. 가만히. 그리고 남편 밥은 부인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삼시세끼 때 자기 밥은 나보고 차리라고 정말 입만 열면 그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는 저리 가라고. 정말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잔소리에 잔소리를 거듭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명품만 입어서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런 소리 하실까 모르겠어요.
예.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도 갈 일이 없고 백화점을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갈 일이 없어가지고 예. 아울렛 매장 하시는 분이 저를 협찬을 좀 이제 해주신 것 외에 대부분의 입다 주신 옷과 쌓은 옷을 명품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도 그렇게 많아요?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 이렇게 보이는 걸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이 드레스비를 좀 청구해서 명품을 사 입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의 뜻은 국어사전에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정의했는데 남편은 본인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도 아내인 저도 자녀들 모두 우리 남편을 힘들어했어요. 이 세상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나같이 완전한 남편은 없다. 대한민국의 나 같은 남편은 1등 남편이고 말이 또 맞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고 뭐 이러는데 1등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 완전하지? 나같이 완전한 아내는 없어.